여러분, 제가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오고 또 일주일 격리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제 처음 하는데 적응이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마이크 소리도 다른 것 같고 설교도 이제 감이 다른 것 같은 거죠. 이런 교회가 변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게 며칠이 지나야 그 이전의 감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런 환경에 쉽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몇 번만 빼먹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완전히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그만큼 변하기 쉬운 존재다. 그런 말이죠. 우리 가정도, 결혼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나고 너무 쉽게 결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고 모산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거죠. 그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그만큼 변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가 뒤에 가서 그 마음이 바뀌셔가지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죠. 끝까지 변함없는,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끝까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그 마음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의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그 마음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무도 복선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너무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배신당하시는 하나님. 그토록 사랑을 쏟으시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여러분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만 금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를 찾으신다 이 말이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담이 배신하는 걸 막지 못하시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지 못하시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따지면서 그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자유를 강제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강제하셨다면 이 세상에 인간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강압해서 만들지 않냐고 그렇게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따져든다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런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하는 거죠. 끝까지의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그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신앙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 씻는 거죠. 발 씻는 문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발 씻는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를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는 뭐냐? 사람을 섬기는 거다.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낮은 곳이 발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을 품고 그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섬김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왜 세상에 왔냐? 이 말씀을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섬기려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됨의 가장 큰 자질이 섬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질이 섬김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늘 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자신이 높아져 다른 이의 섬김을 받는, 다른 사람이 나의 높음을 인정해주고 그 다른 이의 섬김을 받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하죠. 이러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왕을 말하잖아요.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더 많은 힘을 가진 거죠. 그걸로 다른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왕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권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잖아요. 더 많이 아는 자인 거죠. 더 많이 아는 자가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선생은 여러분 리드하는 자를 말하잖아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종이 주인에게 명령하고 주인 보고 나를 섬기라 하지 못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예수님은 늘 자신을 보냄을 받았다고 강조를 하세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 뭘로 보내셨냐? 섬기는 자로 보내셨다, 나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시다. 여러분,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도 그렇다. 그리고 너희도 그래야 한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일.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는 거예요. 복이 약속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사람을 낮은 곳에서 내가 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질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왕의 자질, 가장 큰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바뀌던가요? 아내가 바뀌던가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던가요? 섬길 때. 그 단적인 예가 발을 씻는 겁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을 데리고 이래 좀 와보라고, 앉아보라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당신 오늘 왜 그러냐고, 무슨 약 먹었냐고. 그래도 여러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발을 씻은 것 뿐인데 모든 게 다 씻어져요.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힘든 일, 모든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언제요? 섬길 때. 사람이 바뀌어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당신 요즘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옷이라도 하나 사 입으라고. 여러분, 섬기면 사랑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요. 섬김이 그런 겁니다. 섬김은 복이 들어오게 해요. 섬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존재냐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높은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까지 높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높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섬길 때 다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좋은 것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섬길 때 다 들어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좋은 것들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섬길 때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섬길 때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섬김을 아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가 당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그토록 신뢰하던 친구, 내 떡을 나눠 먹던, 다시 말하면 가족 공동체처럼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었던 친구, 가족처럼 신뢰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런 다윗을 배신하여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그 대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일에 당신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대적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대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대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런 것에 삶이 좌우되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힘든 게 있냐, 힘드냐, 쉬우냐,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그런 걸로 삶을 결정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모든 삶이 결정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주일날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면 그 어떤 대적과 반대가 있어도 이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우리로 성립케 만드는 겁니다. 근본에 제가 열방에 갔을 때에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제게 다가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가서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말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사역을 이루고 가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하시구나. 왜요?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를 감당하려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너무도 아파하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여러분 사랑했던 이의 배신에 너무도 힘드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배신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미리 예정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배신을 아신 것이고 그게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주님을 배신한 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정하셨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키운 말이 뒷발질로 주인을 차버리는 것처럼 발로 예수님을 찬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걷어찬 겁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한 만큼 그 배신의 아픔도 큰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의심합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라고 해요.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신을 말할 때에 자기를 자기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그의 신앙은 주님의 사랑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가장 사랑에 집중했던 사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그분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런 얼마나 귀한 자기 이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이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 누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 말하잖아요. 머리짓을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 보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물어봐라. 주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께 묻죠. 주님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너다, 바로 저자다, 너 가룟유다, 너가 배신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는 행위와도 같을 겁니다. 여러분 떡을 적셔 주셨다는 것은 이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그걸 유다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한 끝까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당신을 배신할 자에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끝까지 보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일지라도 주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제 달로 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폭로되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행위가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가 폭로되는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만과 비판이 여기에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를 지적해? 나를 비판해?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 주실 때에 그걸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자신에 대한 지적과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때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때 솔직했어야 해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돌이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그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일에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냐? 다 자기 삶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내려놓아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맞춰야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목적을 꺾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후회는 해도 결코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도덕성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일 수 있는지,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자기가 더러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낙심하고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가룟 유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끝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자기를 죽였으면 죽였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도,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도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둘 사이에 틈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항상 이런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틈타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한 생각인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틈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섭섭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모든 관계는 이 생각, 말과 생각,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고 이제는 들어왔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끝은 영적인 분별로 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런 걸 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분별해서는 선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도 나중에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어도 또 실패하죠. 실패해도 넘어져도 깨어져도 그래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해도 그래도 그런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런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다른 제자들처럼 넘어져도 다시 그분을 붙들고, 깨어져도 다시 그분을 붙들고 그래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결국을 보세요. 가룟 유다의 결국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르다. 당연히 밤이죠. 저녁 만찬 때 나갔으니 당연히 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밤이란 그냥 밤이 아닙니다. 빛과 반대되는 어둠을 말해요. 이 말은 나갔는데 나가니 밤이라. 결국 예수님을 걷어차고 나간 유다의 운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밤이다 이 말이죠. 어둠이다. 멸망이다. 결국 유다의 인생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갔더니 낮이었더라. 우리 인생은 그래야 합니다. 나갔더니 낮이더라. 비록 부족하고 비록 실패하고 비록 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랬더니 낮이더라. 밤과 반대죠. 멸망과 반대입니다. 결국 살아나더라. 내 인생이 결국 살아나더라. 결국 회복되더라. 결국 일어서더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갔더니 낮이더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온갖 좋은 복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끝까지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나아지더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